전 유튜브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통역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 12절 13절을 통역하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들을 맨눈으로 보게 되면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다음 절에서는 같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원어로는 복수입니다. 우라노이. 하늘들이 굉음을 내면서 불에 타서 분해된다. 이게 직역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마치 태양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모든 행성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현상을 떠올립니다. 태양계가 붕괴되는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초신성이 되려면 45억 년이 지나야 한다니까 그런 건 아닐 테고, 계시록을 보면 6장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정도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나팔 심판이 또 있고 대접 심판이 계속 온답니까? 문자대로 상상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쇠잔하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미가서 1장 3,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예수가 재림할 때 이같이 요란뻑적지근한 자연 현상은 시편 97편으로 설명이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치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주의 재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들어옵니까? 다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들과 그 하늘들 복수입니다.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은 의가 없는 옛 하늘들과 옛 땅이라는 말인데, 이 조만간 그 애니타임 그 하늘 전체가 불바다가 돼서 해체가 되고 땅은 초가 불에 녹듯 녹을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수백만 년 전에 한 10kg 사이즈 되는 그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랑 거의 모든 생물이 멸종했다 그러던데, 별들이 떨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가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구경할 인간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요? 악인들만 남아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겪는다라는데요.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666 표를 심어주고 그 안 받은 자들은 마켓에서 물건들을 못 사게 하고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야 한다. 남태평양 그 피지로 교회를 옮긴 인간들도 나오고 어쨌거나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버텨야 한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한 사람들은 착실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고 자다가 깨보니 옆에 있는 그 와이프가 없어진 사람들은 건성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인데 그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올 때까지 그 환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아니 하늘이 타서 없어졌는데 무슨 구름? 뭐 특수한 구름입니까? 내가 아는 목사 중에는 자기 막내딸이 시집가서 잘 사는 걸 보고 싶으니 자기 생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네요. 참 가지가지 종파리들이 그 세상 종말과 재림을 짓거리고 성경을 만화책으로 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말고 빨리 이런 종파리들에게서 영적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종순이 노릇을 하지 말고 그냥 취미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교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회들은 현재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남아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구의 교회들이 술집이나 극장으로 팔리고 있다. 한국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 위기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이 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돌아가서 말씀들을 통역하겠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늘들이 불에 타서 분해될 것이고 물질들은 불에 타서 녹는다. 여기서 물질, 스토이케이아는 elemental things인데 그 10절의 땅, 그 개라는 단어가 나오니 그 땅, earth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나의 육신의 마음이고 elemental things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불의 프로지고는 불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데우스의 말씀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일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들이 굉음을 내면서 가버릴 것이다. 성경에서 하늘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하늘들이, 그러니까 옛 하늘들이는 여호와의 겉 말씀들, 율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들이 가버릴 것이다. 12절에 그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다. 율법의 말씀들이 성령의 불에 타서 진리의 말씀들이 될 것이다. 이 옛 하늘들이 새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만 이해하던 율법의 말씀드린 옛 땅은 진리로 거듭나서 새 마음, 곧 새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들은 진리의 말씀드리고 새 땅은 새 피조물이 되어가는 우리 각각의 인생입니다. 새 피조물은 진리의 말씀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하늘과 새 땅은 엉망진창이 된 지구를 계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인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개작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언약이라 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를 설명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를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예수가 재림한다로 읽는데 마치 열처녀의 그 비유에서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부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의 날은 주의 마음 누스가 우리 안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누스가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상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가 부활한 날, 또는 예수가 재림하는 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만 기독교인은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참 조잡한 교리입니다. 또 예수가 재림한다, 강림한다는 이 단어도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종교적 마인드로 지어낸 말입니다. 강림은 파루시아, 파라, 전치사와 에이미, 비동사를 합친 말인데 그냥 카밍, 오심입니다. 구름 타고 오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는 강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은 아예 개역 개정이 없습니다. 초림 재림 웃기는 용어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를 통역하자면 누스가 열려서 깨달은 말씀이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도둑처럼 훔쳐갈 것이다. 그 도둑은 율법주의자, 유대이즘을 비유합니다.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진리보다 먼저 온 자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마라 있죠? 그 율법질 하지 마라입니다. 글자대로 도둑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십계명이 그 애들 수준이지 그 다 큰 어른 보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어느 미개사회나 다 있는 룰이고 심지어 짐승들끼리도 도둑질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는 도둑이기도 합니다. 우리 더러운 마음을 훔치니까요. 선한 도둑이죠. 선한 율법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거나 성경을 발가락으로 읽으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입니다.